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갇힌 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갇힌 자이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믿고 의지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죠. 안전하죠.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 주를 떠나지 않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께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나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갇혀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우리는 스스로 예수 안에 갇혀야 돼요. 말씀 안에 갇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갇혀야 되냐? 이 말씀을 묵상해 봤죠. 내가 어떻게 갇혀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갇혀야만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갇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 갇혀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갇혀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갇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신비로. 그래야만이 영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죠.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말씀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갇혀야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갇힌 자가 돼야 돼요. 은혜.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은 희망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믿음 안에 갇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령님을 믿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갇히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사랑 안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우리가 스스로 갇혀야 돼요. 주 안에 갇혀야 된단 말이죠. 말씀 안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갇혀야 되고 은혜 안에 갇혀야 되고 믿음 안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심의로 갇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주 안에 갇힌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갇힌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는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주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해를 끼쳐요.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주 안에 있을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마음이 되는 거죠. 주 밖에 있으면 안 돼. 주 밖에 있을 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덕이 되지 않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존경해야죠. 아, 저분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주밖에 없구나.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밖에 없구나. 다 전에 어떤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구나. 존경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진짜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부터 핍박이 제일 먼저? 가족에게 먼저 핍박이 와요. 어떻게 너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나도 그런 핍박을 받아봤죠.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믿는 자로부터 핍박이 와요. 믿지 않는 자로부터는 잘 모르니까 덜 핍박하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으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이란 말이죠. 내 임무란 말이죠. 나의 사명이란 거죠. 여러분도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을 때는, 주 안에서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 밖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 주 밖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뭐냐? 주님께서 다 보호자가 되셔요. 아멘. 일러주셔. 가지 마라, 가라고.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 영원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책정했어. 모태에 있기 전부터.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신묘막지하게 지으셨다고 다윗은 알았단 말이죠. 이 믿음으로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이전 일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랬다면 뭐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선택했을 거 아닐까요? 내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도 가장 나에게 맞는 분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가정에서 네가 태어나라고. 근데 그래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집에 태어나야 합니까? 더 부유한 집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부모님을 주셨고 가정에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빌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셔 안 주셔요? 약속하셨잖아. 이건 내가 할 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 복이 와고 복이 안 오고. 응?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죠.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의 아들 디모데야 그럴 거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디모데가만 얘기한 게 오늘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죠.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내가 하나님 선택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단다는 거죠.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고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냅니다. 아멘. 영생이 있다는 말, 썩지 않을 것, 영생.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을 들어야만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우리나라에 나에게 오셨단 말이죠. 아멘.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받지 않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목사로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 직분을 받았고, 응? 또 선교사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여기 선교사. 또 안수 집사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권사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성도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아멘.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연유로 내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갑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왜? 행복한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내가 믿는 자, 사도 바울이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줄 믿단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루어간단 말이죠. 왜 지키시도록. 그리고 부탁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걸 알아야 돼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자, 앞에 거기 접어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1장 넘어가 봅니다. 그 앞에 디모데 1장 있어요. 1장 12절, 1장 1절 12절부터 17절까지 1장 11절부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일에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고난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을 내 복에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사로 이렇게 임명받는지 알았단 말이죠. 직분을 맡기신 걸 알았단 말이죠. 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응?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구나 은혜를 풍성히 부어줘가지고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잘날 게 없어요. 우리도. 응?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어땠어요? 형편이 없었죠. 일리야 도둑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도 마찬가지고 죄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사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해야 한단 말이죠. 응?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해야 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의탁한다는 거죠. 12절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끈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의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 몸을 의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해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 몸을 의뢰한다는 말이죠. 네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죠. 네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거기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앞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서 성령님 어디 계셔요? 네 안에 계시더라. 성령님께 물어봐요. 물어봐.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다 알려주셔. 장래일도 알게 하셔. 아멘. 근데 왜 그분을 놔두고 왜 물어보지 않냐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사도행전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세웠어요?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죠. 감독자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로 장로로 막 세웠단 말이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사람은 심부름만 했죠. 뭐. 목사님 임명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선교사 누가 세웠어? 응? 이 병강 선교사 누가 세웠어?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성도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죠. 성도는. 아멘?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하냐고. 본인 자신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신 내가 교회가 내 성전이란 말이죠. 나란 말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히 주고 나를 사버렸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대단하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라니까. 나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근데 직분을 뭐 집사락에서 아니야. 장로 권사락에서 아니야. 사모락에서 아니야. 선교사 목사락에서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세우셨다니까. 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 잘 어른도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달라. 믿으시 바랍니다. 29절 봐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서 자기가 떠나가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넘어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들은 말씀들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뭘 부탁했을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에게 뭘 부탁했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앞장에 봐요.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여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음 13절 14절까지 14절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자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영광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자다. 아멘. 그리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라. 화목해. 저희들을 죄에 돌리지 말고 용서해주고 화목해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짐써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이요.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뭐였어요?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두 번째.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면 돼요. 헌신하면 되고. 아멘.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사상은 뭐냐? 그리스도 사상. 하나 되게 하는 사상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저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떠나가지만 저들은 하나 되게 하시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다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존귀한 분이구나. 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사셨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것을 필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를 보니까 이거 일본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려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라. 사람도 보고 만물을 봐라. 그래야 네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구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형이 동생을 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니까 어때요? 아, 내 동생은 정말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동생을 주셨구나. 그것도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살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럼 어때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형을 또 그렇게 볼 때. 그럼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죠. 뭘 통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형을 보고 동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이다. 아멘. 갇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갇혀야 되고 예수 안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갇혀야 되고 믿음 안에 갇혀야 되고 은혜 안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갇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